6장 2절과 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은혜 19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웃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그 집은 사람들 앞에서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부모님께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잘한답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 동네 소문이 다 그렇게 퍼져버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없는 상태. 오늘날 예수님 시대처럼 공경의 진정성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중심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잃어버린 공경심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직접적인 최전선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공경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공손함 또는 온건함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일은 하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그게 공경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공경이 깨지죠. 부모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선생님을 공경한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를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거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은 공경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왜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되죠? 여러분 공경은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부담이로웁니까? 아니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일까요? 오늘 놀랍게도 공경은요 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다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게 약속이 있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여러분 어떻게 잘되길 원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 질주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함으로써 잘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공경은 사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부모 공경, 선생님 공경, 이런 공경을 이런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복이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로써 공경함으로써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공경하면 잘 됩니까? 왜 공경하면 잘 될까요? 세 가지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공경은 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잠언 13장 1절을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구실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말씀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리석은 아들은 듣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여기 보니까 손주도 와 있는데 제 손주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 손주면 뭐 제 손주랑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릴 때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혜로운 말이지 아니지 구별을 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선생님 말을 들을 때 야 우리 선생님 말이 참 지혜롭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무장하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지혜롭게 되는 출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부모의 지혜를 자기가 전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선생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첫 출발점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의 말씀이 탁월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듣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기초가 아니라 바로 애초에 자녀의 마음가짐,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7절을 보면 이게 분명히 집인데 어디서 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금요일 기도하고 주일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가정이 교회자 학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학교가 어디 있겠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가정이 교회고 학교입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은 뭐냐면 IQ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지혜가 생겨져요.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발음이 제가 좀 부정확할 수도 있었어요. 사후적이다. 지혜는 사후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일이 다 끝난 뒤에 알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부모님 말씀 맞았구나. 성경 말씀이 맞았구나.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들을 당시에는요 그게 지혜인지 잘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깨닫거든요. 반대로 불순종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부모가 훈계를 했는데 말 안 듣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렇게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생겼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 말이 옳았구나. 이게 지혜는요. 일단 순종하고 나면 그게 지혜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이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12장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는데 좀 기다려도 해결될 여지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약속의 땅인데 그거 무시하고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곡창지대니까 그리로 내려가면 살겠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을 해야 했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뺏기게 되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신앙의 가문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 겪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죠. 또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이 너의 태에서
민족이 이룰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딱 기간을 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첩을 두게 됩니다. 첩을 둬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10년 후에 자기들 했던 건 뭐냐면 첩을 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를 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마엘과 이삭 간에 나중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후손들이 끊임없는 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였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그에게 지혜가 생겨지게 됐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봅시다. 2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자식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식을 못 보니까 첩을 두고 대를 이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22장 2절 말씀 밖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행동을 했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왜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가만히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였다는 그 경험치가 계속 쌓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는 관계이다. 지혜는 관계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부모의 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 내가 지혜를 듣기 때문에 지혜는 관계이고, 선생님의 말을 내가 공경함으로 내가 듣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 역시 지혜는 관계이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공경입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공경은 생명이다. 공경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4절 읽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이 엘리였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제사장 자녀이고 가정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둘이 한 날에 죽을 것이다. 두 아들이. 하나님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란 말씀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 죄 때문이었어요. 2장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얼마나 죄가 컸길래 심히 컸다고 되어 있어요. 일회성 단발적인 죄가 아니라 계속 누적되고 그 죄가 계속해서 더 심각해져 가고, 그래서 이제는 임계치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한 날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아들이요, 살 길이 있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엘리가 불러서 자녀들에게 꾸짖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면 살았다고요. 그때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과 꾸지람을 들었더라면 이 두 아들은요, 정말 복된 제사장이 되어서 사무엘과 함께 한 시대를 섬길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경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가 집을 떠나서 나중에 다 망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유산 상속 받았잖아요. 중동 문화에서는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받는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거는 부모님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불효 중에 가장 악독한 불효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자기가 죄의 정욕에 눈이 뒤집혀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물려받아서 가지고 와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를 모르는 그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다 망했어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당연히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 혼자 끼니 때도 기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했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에서 잃어버렸던 그 공경심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조금이나 남아있으니까 그게 그를 붙들고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발걸음을 되돌이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탕자가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비유를 드셨는데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삭슬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담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들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이걸 다 차지하자. 그때 주인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최후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주인은 뭘 기대한 거죠? 내 아들은 뭐를 할 거죠? 존대. 여기서 존대라는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공경.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부끄러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공경이라는 말과 부끄러워하다는 게 같이 있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전에는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며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뒷걸음쳐서 나왔죠. 왜 그랬습니까? 고개도 숙이고 또 말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선생님이 뭘 물어도 입을 가리면서 얘기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앞에, 부모님 앞에 존대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내 아들은 보낼 것이다. 그 아들 앞에 이들은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며 아들은 존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경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스와질랜드의 선교사로 선교하고 있는 박상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신 분인데 남편이 독일에서 유럽으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외에 가서 공부한다, 돌아오면 좋은 직장이 딱 마련돼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인데 갑자기 남편하고 소식이 뜨문뜨문 끊기더니 나중에 남편이 연락이 왔는데 아프리카로 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거죠.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인은 애기 키우면서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선교사 생각도 없고 교회 집사로서 잘 살고 있는데 남편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가기 싫고요. 자기는 선교사도 아니고요. 근데 애는 키워야 되니까 남편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남편이 전화로 뭐라고 유혹했냐면 여기는 마치 스위스 알프스와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와질랜드도 처음 들어보거니와 알프스 갔다니까 낭만적이잖아요. 갔는데 무슨 알프스입니까? 완전히 이거는 원주민들 마을 속에 그것도 남편이 새를 들어가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거기 가서
몇 개월 동안 살면서 겨우 방을 얻어서 나왔는데 어떤 때는 남편이 되게 대단해 보이고 어떤 때는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단짠이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을 좋아하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하고 또 선교사로서 원주민들을 섬기는 거 보면 남편이 정말 존경스럽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좀 잘해야지 뒷바라지 해야 되다가 하다가도 또 화가 나고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은 남편이요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더래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막 여러 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기뻐 춤을 추면 찬송하는 걸 보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광고 시간만 되면 시험에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광고를 이렇게 한대요.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쌀도 없는데 아들 하나 먹일 양식도 별로 없고 분유도 별로 없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광고 시간에 시험 들고 근데 집에 보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 오는데 계속 그 얘기하니까 더 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화가 나서 남편한테 막 발로 차고 찌르고 그만 좀 하라고 애 먹을 게 또 없고 근데 이번에 병에 걸렸어요. 황달이 오고 말라리아가 생긴 거예요. 열이 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도 이러다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마루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데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남편 따라 억지로 왔는데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주님 내가 거듭났는데요. 주님 내가 선교사로 와 있고요. 내 교회 한국에 있을 때 집 사는데요. 네가 거듭나야겠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이름을 먹칠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 눈앞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비디오처럼 보여주시더래요. 방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손님들 오면 불쾌하고 아들 먹일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밥하고 마시는 거는 숨겨놓은 거 그것까지 보여주시더래요.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는 네 아들 먹이려고 그렇게 밥을 숨겨놨지만은 나는 너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예수를 보냈다 그래요.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깨져서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가 평강에 막 밀려오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황달약과 말라리아 약을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여러분 이거는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약은 먹어라. 약은 먹으면서 기도해라. 다들 걱정이 돼서.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남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내적인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황달약과 말라리아 약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먹지도 않고 여러 달을 지나는데 몸이 서서히 회복된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차 병원에 갔는데 병원 주치의가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 받으러 안 오니까 대부분 그 정도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황달과 말라리아가 겹쳐져서 약을 안 타러 왔다? 그럼 이 사람은 죽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 와서 보니까 놀랐어요. 의사가. 그리고 전체 검사를 딱 했는데 황달과 말라리아 병이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당신 무슨 약을 먹었는데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병원 복도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빗나가지 않고 뭐여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에 그에게 생명이 되었던 거예요. 죽을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째 물고 봅시다. 시작. 공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50년 전에 개척이 됐고 여러분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됐고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오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까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실까요? 아까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병원도 없는 아프리카에 의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병원을 설립하면서
기적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됩니까? 그것은요, 공경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37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에 갔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래서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구가 7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70명 인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지내면서 거대한 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하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역사의 모멘텀에 누구를 쓰셨냐면 요셉을 쓰셨어요. 근데 이 말씀 다시 보십시다. 13절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에 공경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요셉이 출발을 해서 세겜으로 갔어요. 여러분, 헤브론 골짜기와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가니까 없어, 형들이.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또 옮겼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교회에서 단감사거리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90km예요.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40km입니다. 그러면 편도로 몇 킬로예요? 130km 전후가 돼요. 그 왕복을 해야 됩니다. 그 평지가 아닙니다. 언덕이고 산이요? 여러분,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혼자서 갑니다. 혼자서.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 시킬 때 막 짜증내고 안 했던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왕복 260km를 갔다 오라고.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미 세겜까지 갔는데 90km 갔으니까 지쳤어요. 없어.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갔는데 없더라고요 하고 거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그 주변 사람들, 목자들에게 물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옮겼다. 거기서 또 40km 더 가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안부를 전하고 형들이 잘 있나 봤는데 거기서 10명의 형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그 길로 애굽으로 포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랬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루는 그 출발점이 바로 요셉이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심부름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아버지 안 가요 했었으면 그 일은 없었던 거죠.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나라 민족을 구하잖아요. 그 출발점도 공경이었어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온 지역의 여성들이 자원하고 또 추천을 받는데 이 에스더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 연령 차이가 많아서 부모님 같았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돌봤는데 너도 그렇게 지원을 해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출신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아라. 유대인인 걸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명령했다고 돼 있잖아요. 무슨 사촌끼리 명령을 합니까? 명령했다는 말은 뭘 전제를 하냐면 에스더가 사촌 오빠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는 왕후로 이제 자기가 원서를 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대로 자기 출신을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에는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인데 이 하만이 괴락을 짜서 이스라엘 종족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하고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두려움 가운데 멈칫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고 모르드게가 엄중하게 훈계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돼요. 그게 불임절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 나라를 살렸던 출발점이 뭐였냐면 에스더가 사촌 오빠에 대한 공경심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이제 망해가지고 모압 땅에서 룻의 일가가 다 시어머니도 과부요, 룻도 과부가 되어서 망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필 보아스였어요. 그 지역의 유력자였어요. 그걸 알고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돌봐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혜가 생겨서 저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물으면 되겠구나, 이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 타작에 추수할 때에 보아스 이불 밑에 들어가라. 그 여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게. 그때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그럴 수 있었던 거는요, 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뭐대로, 자 5절에는 뭐대로, 말씀대로, 6절에는 뭐대로, 부모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공경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혼인하게 되고 그 사이에 다윗의 가문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시게 되잖아요. 이런 위대한 일의 출발점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의 그 공경심,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렇게 공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아멘. 여러분, 이로써 잘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경함으로 잘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공경은 지혜의 출발이기 때문에, 공경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공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공경심, 그것을 회복하셔서 공경함으로 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경함으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약속 있는 이 말씀, 그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공경함으로써 잘 되는 자녀들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령 5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이므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공경함으로써 잘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